자, 화면 꽉 차게 잘 보이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로부터 신문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장면을 살피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보내고 대신에 바라바를 죽이라고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이런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 유사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바라바를 내어달라. 또 바라바는 어쩌면 어떤 유대 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자가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바라바를 내어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어떤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이런 장면을 살피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내어주고 이 재판을 끝난 다음서부터 어떤 장면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살핍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27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뒤에 살피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이방인,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은 빌라도가 재판하기 전에 벌어진 장면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가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재판 끝난 다음에 군병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랬는가? 마태는 어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하는 이 순서가 마태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마태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이 고난받은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마태의 초점이고 어떤 예수님이 어떤 시간적으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이 순서대로가 곧 시간순이다라는 이런 편견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아마도 빌라도의 신문 이전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놓고서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그리고서는 희롱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 군인들의 조롱과 모욕당하는 이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그 26장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26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라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조롱을 했고, 지금은 또 누가 조롱을 하느냐? 이방인들, 이방인 군인들이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군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로마 빌립보 빌라도 총독에게 이 어떤 이 고소당한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이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자가 무슨 유대인의 왕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너 같은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를 무슨 네가 다스리느냐? 이 유대 나라는 우리 빌라도 총독이 다스린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아주 침을 뱉고 아주 모욕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요 27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또 모욕을 하느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너 같은 게 어떻게 메시아냐?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이 빌라도가 주로 머물렀던 곳은 가이사라 지역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이사라는 좀 북쪽이에요. 페니키아와 가까워. 그리고 또 북쪽에 시리아와 가까워. 그래서 이 페니키아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들을 이 총독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이 6월절 기간 중에는 유대인들의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 이 페니키아 시리아에 주둔하던 이 군인들, 또 빌라도를 지키던 이 군인들을 그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아마 예루살렘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에 거주하던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전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아. 아니, 오히려 반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주 유대인들을 싫어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극히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자기네 손에 넘겨지자 그야말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반유대적인 이 감정을 분출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온 보병대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보병대는 한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 단위가 보병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 신문 과정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 신문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 입었던 옷은 다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다가 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면서 근데 이게 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얼굴을 탁 들면서 너 같은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홍포라고 돼 있는데 주홍색 옷이에요. 왜 이런 옷을 입혔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입는 홍포를 입은 거야. 네가 왕인데 홍포를 입어야 되지 않겠니? 하고 홍포를 입히고 네가 곧 죽어도 왕인데 왕관을 써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푹 씌우게 되면 막 머리가 찢어지겠죠. 그리고 뭐 왕관만 있어서 되겠냐? 임금의 홀도 갖고 있어야지. 홀 대신에 이 갈대를 들게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조롱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원래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왕들에게 만세할잖아요. 만세. 이 만세라는 말은 평안하다라는 말이에요. 두고두고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만세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롱의 장면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지금 이 예수님을 뭐 진심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곧 죽어도 왕이라고 하니까는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리고 또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입으로 만세를 외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아주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조롱으로서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고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가상칠언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서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왕놀이, 왕을 존경하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이고서 가진 모욕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정말 왕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못하죠. 근데 지금 눈이 어두워서 니까지 게 무슨 왕이야. 니까지 게 무슨 그리스도야.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선 진정한 왕을 몰라뵙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진정한 권위를 조롱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고 나중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 떨 거예요. 내가 뭣도 모르고 저런 분을 조롱했구나. 저런 분을 모욕했구나. 이러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무시무시한 고통에 그야말로 들어가겠구나 하고서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그러면서 벌벌벌벌벌벌 땅속에 벌레처럼 땅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로마 군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의 입에서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칭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 군인들은 모르지만 왕이 입어야 될 홍포를 입고 있습니다. 왕이 써야 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이 들어야 될 갈대를 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물론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앞으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복선이라 그러죠. 지금은 이렇게 왕으로서 천대받고 조롱당하지만 이분이 마지막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라는 이 복선을 쫙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게 침뱉고 그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갈대를 때리는 것이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통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건은 왜 일어나는 거냐? 이사야 5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장차 고난의 종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시게 되면 때림을 받게 되는데 매를 맞게 되는데 매를 맞을 때 등을 맡기며 또 이렇게 매만 맞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 메시아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갈대로 때리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매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 하나님의 종인 내가 이 땅 위에 오게 되면 나를 때릴 텐데 그때 내 등을 맡길 것이라고 했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당할 것이라고 했지. 그러니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말자. 저들이 나를 때리고 그리고 침뱉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처절한 이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다. 또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다 희롱하고 난 다음에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다시 이전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보통 십자가형을 받게 돼 있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
세워지는 곳까지 데리고 갈 때 온몸을 옷을 입히지 않은 채 이 십자가를 끌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에게는 홍포를 베끼고 벗긴 채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뭘 알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 군인들은 그냥 홍포를 벗기고 야 이전에 입혔던 옷 입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옷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로마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런 일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은 35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뽑기 하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로마 군인들은 이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에게 옷을 입힌 것은 뭐 속으로는 어떤 인도적인 목적으로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뻘거벗길 수야 있나 그래도 옷이라도 입혀주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옷을 입혔을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입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의 옷을 입혔단 말이죠. 아주 이례적으로.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다 뭐냐?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지 그러니 예수님의 옷을 입혀야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옷을 입힌 것을 아니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결국은 뭘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져 가는 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이 형틀에 못 박는 자들은 대개 어떤 자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느냐? 여러분들 뭡니까? 스팔타카스? 스팔타카스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해서 어떤 이 반역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의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통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하는 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다가 처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언강생심 이 로마의 반역할 생각을 꿈에라도 꾸지 말아라 하고선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의 형은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당했는가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을 때 막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튀고 하는 것을 아주 잔인한 장면을 아주 참혹하게 묘사를 했잖아요.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잖아요. 멜 깁슨의 관심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리려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마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받는 모습은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물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무슨 계획?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에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 계획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러한 이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계신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마태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굉장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컬어지는 이 칭호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뭐 이러고서 조롱하죠. 정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자입니다. 40절. 또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42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4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내뱉는 말들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 이 말들이 이 말들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드실 것이다. 유대인을 왕으로 만들 것이고 새로운 성전의 건축자로 만들 것이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면서 이룰 것을 확증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처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평탄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셨듯이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이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통의 발걸음을 띄우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서 불법의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온갖 조롱과 학대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그야말로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기운이 다 빠졌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정말 감당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지쳐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지고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너 지금 이 예수님이 지쳐서 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데 네가 좀 대신 짊어져 하고서는 강제로 사람을 징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징집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로마 군인들은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식민지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 어떤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징집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도록 한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특권을 활용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가 좀 대신 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이보시오. 예수님이 너무 지쳤는데 내가 짊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거냐?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시몬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그 특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신 십자가를 도와주려고 맨 게 아니라 억지로 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후손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도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장 후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어떻게 기록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어떤 이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싶어서 지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아주 큰 축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우리 아까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2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5장 41절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의 이 특권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로마 군인들이 너를 붙잡아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은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 하나는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과 그리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다 어디 사람이었냐? 구레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루포거든요. 근데 이 루포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도 나오느냐? 바울서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도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루포를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루포라고 하는 아들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루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원치 않지만 억지로라도 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억지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어? 그래,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게. 이러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비록 고통의 십자가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목사님이 혹은 교회의 어떤 부장 집사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어떤 당신 이 교회의 이 일을 좀 해주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면 억지로라도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만일에 나의 때에 어떤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내 자식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아들 루포가 이렇게 로마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까지 하는 자로 축복받는 집안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게 된 계기가 어디 있냐? 시몬이 억지로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골고다는 그야말로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어떤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에 박히시죠? 그리고 발에도 못에 박히고 그거에 체중이 실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이 마취제를 보통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쓸개탄 포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님이 맛을 처음에 딱 보시고 이거 마취제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서는 거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쓸개탄 포도주, 일종의 마취제를 거절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야.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 나는 이 고통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당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마취제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고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미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고난당해야 될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줄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시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몰약을 쓸개로 바꾸어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예수님이 거절한 것은 뭐냐? 이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시편에 나왔던 그 말씀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써 저들이 나음을 입게 되니까 나는 이 고통을 내가 받아야지. 이러면서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오로지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로지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반면에 로마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의 의미가 뭔지, 자기네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네들은 내키는 대로 해. 그러나 내키는 대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극심한 고통, 어려움,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랬죠. 그리고 조롱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예수님에게 다시 예수님이 이전에 입었던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채로 골고다 언덕에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옷을 다시 다 벗겼던 것 같아요. 알몸으로 그야말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팬티같이 아래에는 뭔가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을 때는 아무것도 입히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못 박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옷을 다 벗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갖고 온 그 옷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로마 군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제비 뽑아 나누는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 처형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에 이 처형하는 이 의식이라고 해야 할 때는 처형식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물품이나 뭐 값진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갖도록 했어요. 일종의 전리품이죠, 전리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옷이 무슨 그 가치가 나가는 것이라고 서로 갖겠다고 난리예요. 물론 이들이 이 옷을 갖겠다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자의 옷을 내가 가졌다. 뭔가 전리품으로 자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서로 갖겠다고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도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구약성경 시편에 다윗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해당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만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옷이 벗겨져서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뽑아 나누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는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 옆에 있다 보면, 복의 근원 옆에 있다 보면 복을 받게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54절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54절에 보면 정말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이 로마 군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지,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도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수님과 옆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은 뭘 깨닫게 되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죄패를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왕이신 분을 조롱한다는 걸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조롱하니까 덩달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또 예수님 옆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도라고 하니까 뭐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돈 빼앗고 칼로 위협하고 총으로 위협해서 돈 빼앗는 강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때 얘기하는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 어떤 로마에 저항하던, 이 로마에 저항해서 독립운동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폭력으로 뭔가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잡히면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테러리스트와 같은 자들과 지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뭔가 해방하려고 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무저항주의,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원리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 강도들은 폭력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해방을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참 이건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설적인 이런 장면도 이게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며 뭐라고 돼 있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어떤 테러리스트와 같이 역임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도, 이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도 테러리스트와 같이 취급해야 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언된 대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39절에 보면 이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이들은 그냥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딴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저런 자가 무슨 메시아야 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아니야, 저 자는 왕이 아니야,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머리를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 근데 이것 역시 시편 22편 7절에 보면 예언된 일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장차 메시아가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지 구약에 예언되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된 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의 관심이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아마 유대인들 장로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거기에서 내려와라 이러고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로서 이런 권세가 있다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고 빈정거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모습이 뭔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사탄에게 시험받은 적이 있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거기다 세워놓으시고 네가 메시아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아마도 천사들이 너를 탁 받아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라고 예수님을 막 시험을 했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데서 탁 뛰어내는데 천사가 와서 탁 받아서 아무것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메시아네. 또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갑자기 콱 하더니 읍사하더니 십자가 위에서 탁 내려와서 몸에 광채가 팍 나면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저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봐 그러면서 쉽게 어떤 이 메시아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메시아, 진정한 복의 근원은 쉬운 방법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야.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땀 흘림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야 되겠습니까? 힘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큰 고통을 참으시면서 담담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야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거기서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칭호들 아닙니까? 근데 이 구약성을 잘 안다고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이 메시아에게 칭해져야 될 이 칭호를 지금 조롱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지가 하는 일을 몰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정말 존귀하신 왕을 조롱하고 있어요. 바보 멍충이죠. 예수님을 몰라 뵙는 거예요. 지금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인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소위 율법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54절에 보면 이방인들 백부장, 군인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의식을 행하지만 그 모든 과정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렇게 다른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정말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유대인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못 모르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미 장차 메시아가 나중에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면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사건 한 사건 모든 것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이루는 이 일을 성취하시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이들의 빈정거림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네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탁 내려와서 메시아임을 입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대로 끝까지 지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고난으로써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한 1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요 45절서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